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을 소망하고 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패스터 브라이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말을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고 그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화된 사상과 철학에 기반해서 다원주의적이고 또 어떤 합리주의적이고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간과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잘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차가워지고 영적 존재로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육적 존재로서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 치유,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젠가 미래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미래에 있을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천당 가는,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요한복음서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그러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나도 모르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으면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10대 때, 20대 때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 바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죽으면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육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제한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그 세계가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renewing of your mind,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빠르게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땅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갑자기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서 인간을 그곳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사야 1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형이 이사야 11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땅을 회복, 치유,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완성될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대로 그 창조된 피조세계를 온전하게 그분의 완전함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서 완전히 변화시키겠지만, 그 날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협소하고 좁은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철학과 지식과 모든 초등 학문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세상의 만사, 세상 만사의 지혜를 아우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획득하고, 아무리 엄청난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인류가 여태까지 알지 못한 걸 발견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세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된 그 피조세계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그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과학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던 그 유혹을 통과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말씀대로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질서, 모든 섭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과학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창조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갑자기 뼈병 해가지고 환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영이 어느 천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다른 어떤 세계에서 환생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갑자기 우리가 영으로서만 존재해서 우리의 영이 어떤 새로운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듯이 그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혼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상상, 우리의 이 감정을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써 본래적인 존재, 본래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타락 후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끊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병들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었어요. 변질되게 되었어요. 바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뚤어지게 생각하고 참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생각하고 뭔가를 어떤 대상을 보면 그것을 온전하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경험대로 생각하는, 나의 경험대로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후에 본래적인 생각, 본래적인 말, 본래적인 감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래적인 감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눠왔던 거예요. 본래적인 감정. 믿음에 따른 영적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른 영적 감정을 체험할 때 우리는 뜨거움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감정, 영적 감수성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식이나 정보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체험한 그 영적인 경험들을 도와주고 그 경험들을 바르고 참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좋은 진리에 관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슴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가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하려고 그래? 여길 채우려고 그래.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나는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만 가만히 살펴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구약을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도 느끼지도 침노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죠.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경건의 모양으로 채울 수 없어요. 지금 이곳은 오직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과 사랑으로서만 채워지는 곳이에요.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정보를 채우려고 해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정보와 주석을 통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많이 몰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순수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막 늘어나고 신학적인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때인데, 이것은 정보를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시대는 여러분들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짓 자아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구습과 초등 학문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거짓 자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본래적인 감정, 본래적인 생각을 말씀대로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삼천의 물질 세계를 말씀대로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죄 많은 육체를 가진 이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그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도 아니고 진짜 삼천의 물질세계 안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승리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두 가지 본래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형만 봐도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 묶여 있었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히브리인들을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주시킵니다. 엑소더스 시켜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을 그 포로되고 종된 삶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해방의 운동이 일어나고
자유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종노릇하고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모형에도 뚜렷합니다. 출애굽, 바벨론 유수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매이고 종노릇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삶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삼천의 물질 세계를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 자아의 행위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서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제가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거기에 묶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밖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밖으로는 그 능력을 초월해서 그 능력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떠한 제한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차원적인 삶으로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그 나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실수나 나의 연약함에 부딪혔을 때 그때의 감정과 느낌은 어때요?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무기력한 사람 같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고 나의 노력과 좀 내가 갖고 배우고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예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능력, 나의 노하우를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부딪히면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붙어서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의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차원적인 삶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는 빠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두 가지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존재적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 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끽하고 느끼면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아, 내가 이걸 못했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그 의식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적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아픔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적 의식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고 느껴왔던 이 이전의 의식을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래적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의식은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구습과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의식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경쟁과 외모 지상주의와 열등 의식에 기초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느끼는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자아가 만들어 놓는 열등의식이나 과거의 옛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받는 자의 의식은 여러분들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느낌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젠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이제 변화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가 되고, 이러한 이유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자에 따른 오락가락하는 이 의식을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로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회복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했을 때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 불안함,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자를 통해서 죄책감, 정죄감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넌 안 돼. 그 봐, 너 이런 실수했잖아. 그 봐,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 봐, 너 이 습관 고치지 못했잖아. 그 봐, 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 그 봐, 너의 상태는 이렇잖아.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죄책감, 정죄심, 부끄러움을 통해서, 수치심을 통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아닌데 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야. 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셔.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걸 계속 선포해야 돼. 원수 마귀가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너의 논리가 맞는지 나의 논리가 맞는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충만하면 원수 마귀가 계속 죄와 사망의 논리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원수가 3번의 시험 만에 도망갔듯이 여러분들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말하는 대로 원수 마귀는 패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패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더 강력한 논리, 더 강력한 죄와 사망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틈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근데 그 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거짓 자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틈을 보일 때마다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의 논리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 원수 마귀는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본래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서 살면 여러분들은 절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묶여있는 자가 됩니다. 의무에 묶이고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묶이고 그것에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젠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젠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림은 무력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의 실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평생을 죽음이 두려워
종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 왕국에 예수님 끝까지 그 믿음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자들은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현지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매일매일 거듭나야만이 천년 왕국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묶여있고 이 땅 가운데서 원수 마귀에게 매일매일 패배하는 인생을 산다면 천년 왕국이 임했을 때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다스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다스림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체험한 사람만이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